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역시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동일한 믿음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능이라는 개념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은 전능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방금 하나님이든 또 예수님이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실까?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전능하실진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으실까? 진실을 부정하거나 거짓을 진실하다고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도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잘못된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실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부정한 일들을, 거짓말들을, 불의를 행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걸까요? 애초에 그런 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 여기 모든 것에는 거짓말과 속임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거짓말을, 속임수를 하실 수 있으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실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전능하지 않지만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과 바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진실되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삶, 그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부정하고 거짓을 또 속임수를 하는 이 인간적인 속성들을 다 집어 던지고 순도 100%의 신앙, 진실하고 성결하며 거룩한 신앙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삼고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물로 씻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요? 결국 의롭게 되었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어떤 부정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완전하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용서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고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불의한 사람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불의한 사람들의 그 불의는 뭘까요? 어떤 불의한 일들을 행하길래 거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상실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데 그 불의한 죄의 목록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앞서에는 어떤 것들을 말하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목록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이 목록들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물론 우리가 남의 물건을 갈취하거나 훔치거나 이런 일들은 없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과욕을 부려서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해요. 타인을 비방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를 뭉개버려요. 직접적으로 타인의 것을 약탈하진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해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씻음을 받았고 또 거룩하여졌고 성결하여졌고 의로워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죠. 이게 어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에서 열애가 아니고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애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곧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강경하게 거짓과 불의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네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거짓말은 하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진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정직과 진실만을 양식으로 삼고 공평과 정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닮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그 수준으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게 불가능한 거죠. 사탄은 뭐가 불가능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녀석들인 거죠. 하나님이 불의한 거짓말과 부정한 일들을 하실 수 없다면 사탄은 진실되고 진리를 말하는 것에 불가능한 존재들인 거죠. 사탄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지만 진짜 가짜인 거죠. 워드플레이, 말장난 같지만 사탄이 저지르는 모든 일들은 진짜 같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속임수에 능수능란한 거짓말의 아비다. 아비라는 말은 그 자녀들은 그 아비를 닮아서 속임수와 거짓말과 불의를 저지른다는 거죠. 누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너희들은 거짓말의 아비를 닮아서 속임수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누구를 우리의 아버지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사탄이 아니라 진실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이런 거짓말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죠? 성경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사람이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따서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가 독사과이기 때문에 뭔가 그걸 먹는 날에는 뭔가 독이 퍼져서 인간의 생명이 끊겨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 선악과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 교만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영적으로 완전한 죽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제한을 받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교묘한 말로 유혹하죠. 넘어뜨리죠. 파괴하죠. 속임수를 씁니다.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걸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걸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뭐가 부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하지 않은 것이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거짓 같아 보이지만 진실이고 진실 같아 보이지만 거짓이고 이 사이에서 뭐가 참인지 뭐가 진실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걸 안다면 모르고 짓는 죄가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걸 안다면 불의한 일들을 거짓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범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부정한 일들을 멀리하고 진실만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자 그러면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고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걸 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판단 능력이 이건 부정한 거야, 이게 선이야 라고 판단해 버려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영적 교만이고 영적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사탄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틀렸어요. 절대 죽지 않으리라 했지만 죽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적 단절의 죽음을 맞게 되고 결국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죽음을 겪게 되는데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누가 DNA를 이어받았어요? 우리 인간이. 그 DNA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의를 행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한 불의한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불의한 일들을 떨쳐버려야겠죠. 단절해야겠죠. 식물들은 땅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운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러나 모든 식물이 땅으로부터만 영양분을 얻는 건 아니더라고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들이 있어요. 얘가 파리지옥이고 얘가 끈끈이 주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들이 있어요. 거미는 그물을 쳐놓고 길목에다가 그물이래네. 거미줄을 쳐놓고 날아다니는 우연히 걸려드는 곤충을 먹잇감으로 삼아요. 그쵸? 그런데 이놈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끼를 던져요. 유혹을 해요. 색으로, 꽃처럼 색으로, 그리고 향기로, 곤충들이 좋아할 만한 향기로 유인을 해요. 그리고 먹이를 물었다 싶으면 집어삼키는, 곤충을 삼키는, 잡아먹는 식물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미끼인 줄 알았다면 걸려들지 않겠죠. 그러나 불나방처럼 그런 미끼에 걸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익을 위해 불의를 행하고 사욕을 위해 거짓말을 행하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것이 주는 달콤함과 만족감 때문에 끊지도 못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저렇게 잡혀먹는 곤충들처럼 사탄의 미끼가 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영혼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거짓, 불의, 속임수를 행함으로, 적당히 행함으로 어느 정도 행하는 것도 역시 부정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상 숭배하는 일과 동급으로 여기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뭘까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임수와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는 이런 부정한 일들을 벗어버리는,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해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형수술해서 새로운 얼굴로 갈아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 모두가 거짓과 불의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 믿음이 진실한 것처럼 높이 평가받고 있는 모습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필요에 따라 부지하도록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 값의 일부를 감춰두고 숨겨두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얻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캐묻죠.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좋은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은, 그 결말은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왜?
거짓말해서, 속임수를 써서. 어떻게 보면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속임수,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즉 과거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했던 거죠. 가끔 청문회장에서 후보들이 추궁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과거 자료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정말 과거에 저질렀던 음주운전, 병역 회피, 사소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요. 그 자리에 앉으면 정말 창피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생각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후회일 것 같아요. 후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일을 왜 저질렀을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추궁을 받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이런 수치스러움이 후회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훗날 그것을 이렇게 밝혀질 것을 알고 저질렀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 일들을 행했겠죠. 그러나 훗날 정말 낱낱이, 속된 표현으로 까발려지는 이 모습 속에서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청문회 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그런 자리에 앉을 일이 없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그죠? 모르는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나는 절대 그런 자리에 앉을 일이 없지. 내가 무슨 장관을 하겠어? 그렇죠.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국회의원들이 추궁하는 그 청문회 자리보다 더 엄격하고 더 완전한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렀던 거짓말과 부정과 속임수와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후회될 일만 남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서 후회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잔물결이 내일의 파도가 되고 내년의 홍수가 된다. 지금 작은 파도지만, 잔물결이지만 그것이 파도가 되고 그것이 홍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훗날 큰 파도가 되고 홍수가 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성숙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추락해버렸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지시를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속임수와 거짓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나 옛사람과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 새 형상을,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